예. 어제 우리 찬양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은밀하게 파고 들어온 그 이단과 사단 심부름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기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잘 첫째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치 않으며 그랬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걸 또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삶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갈수록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분열한다 해서 당을 짓는다. 당을 짓습니다. 교회를 자꾸 분열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다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한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어쩌다가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삶을 안 사는 게 좋겠는데 연약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삶이 계속이 된다면 직분에 상관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 수가 없죠.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유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고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 부탁한 것처럼 4가지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여기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요, 잘 분별을 하되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터가 되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근본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1절 17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야 돼요. 답만 내서는 안 되고 진짜 믿어지고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요. 내가 정말 이 언약이 내 삶 속에 체험되고 내가 제대로 복음을 누리는가, 뭘 가지고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영향받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오히려 경건한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그 말은 터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그 신앙을 굳게 세우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없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모신 분이라면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 뭘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주시겠죠. 아멘? 아멘? 네.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주시겠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심지어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7배나 뜨거워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다 살아서 나왔잖아요. 진짜 믿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모든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균택이가 어제 와서, 정균택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알 겁니다. 이번에 취직이 됐다면서 어디 뭐 현대인가 삼성에 취직이 됐는데, 현대 우즈베키스탄 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지금 연수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 7월 한 달 동안 같이 어제 저녁에 식사했는데, 그 비시케크에서 있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가서 만났는데, 거기 조종재 선교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했냐 그랬더니, 복음 편지를 가지고 10몇 년을 했대. 10년. 성경 다른 거 안 한대. 오직 복음 편지. 아주 그냥 골수에 박혔대, 예수 그리스도가.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은 복잡한 얘기 들으면 더 시달린다. 예수만 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복음 편지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영적 문제가 많다네. 공산주의 밑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잔재가 있어갖고 영적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랬냐. 너무 내가 복잡하게 설교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면 끝인데. 우리 귀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 조금 복잡하게 들어야 아마 어찌 들은 것 같고, 오직 예수 들으면 싱거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복음 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지칠만도 할 텐데. 그 사람들 또 듣는 것도 대단하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보따리를. 어쨌든 그렇게는 안 해도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그거 다 감당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터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그랬어요. 아무리 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두 번째로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똑같은 말씀을 바울도 하고 계신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사단을 깨트리는 굉장한 무기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성령 못 받은 자 있거든요. 불신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오히려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겠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능력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거든요. 뭐 예전에 뭐 예언 기도니 뭐 이런 거, 결혼 못하면 권사님한테 가서 뭐 예언 기도 받고 그러죠. 전부 귀신의 역사, 이게 다. 예언 기도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방언, 귀신 방언 많습니다. 마귀 방언 많아요. 입신하는 거 중들도 입신해요. 왜?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분별을 잘해야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역사지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말은 그러면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야.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언약이 있다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필요해요. 뭐 철야 기도했더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없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언약들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요.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엄마 떼떼떼떼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가 말하기 시작하면 말로 분명한 표현하고 전달하잖아요. 엄마한테. 마찬가지. 주로 방언은 완전 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방언이에요. 이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면 언약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 기도로.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약 기도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좋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죠. 금식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금식해도 언약 없으면 응답받을 수 없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는 말은 언약 잡고 기도해라.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8절 그랬거든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리스입니다. 하나가 돼서 기도해라. 하나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각각 흩어지면 안 돼요. 분열되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우리 하나가 됩시다. 말로 하나가 됩시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가 돼.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아요. 아무리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해도 뭔가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고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강한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고집불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루기 쉽고 목회자가 다루기 쉽고 성도끼리 다루기 쉬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야 돼요. 다루기 쉬운 사람이 돼요.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성령은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까다롭게 나를 만들어 간다면 그건 틀린 기도예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로 우리가 마음을 합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여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려버렸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이런 흑암과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돈 갖고도 안 되면 이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잖아요. 아멘? 귀신 섬기고 내 생각대로 악하게 살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이 세상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인과율의 법칙. 뭔가 원인 없이는 결과가 없다. 맞나? 그 인과율의 법칙 맞나요? 근데 원인 없는데 결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인 없는데 결과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 법칙으로는. 원인을 제공해야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원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게 보통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 산다고 해서 취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포기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영원한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의심치 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어떤 사랑 받은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돈 몇 푼 쓰는 것도 참 망설여지잖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욕먹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그것도 가장 흉악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 가장 수치를 당하고. 그런 사랑을 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의심치 말라.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지요.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나무 열매의 실과 다 따먹되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신 안 차리면요 속아요. 정신 안 차리면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손해를 끼치는 분이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만. 교회를 뭐하러 나와 맨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리면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대.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해요. 신앙생활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을만. 내가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오해를 받아가면 신앙생활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무엇으로도 못 바꿔요. 예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어요. 저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끼어안고 포옹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미워할 새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그 말.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성도를 또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77절 한번 빨리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77절. 자, 빨리 찾습니다. 시편 119편 77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은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 이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긍휼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성도가 최고의 축복받은 성도다. 시편 40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교통한테 잡혔어요. 잡히니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좀 봐달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보니까 안 봐줘. 그러니까 제일 싼 거로 끊어달라고. 제일 싼 거로 끊었거든요. 제대로 끊었으면 이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제일 싼 거로. 좀 더 깎아주세요. 좀 봐주세요. 만약 경찰관이 안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7편 7절 9절. 긍휼이 그치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77편 7절 9절.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면 우리에게 큰일이다.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굉장히 빨리 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조금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그치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은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가 살아났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 23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요즘 하도 학교 폭력이 막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자. 써놨어. 서로 긍휼히 여긴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기뻐하신다. 예배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고 제일 기뻐하시는 거지만 긍휼이 없는 예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결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되어지는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을 한다는 거죠. 구원 못 받은 가라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시간 끌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요.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를 뭐 하는 절기죠? 첫째는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회상했죠.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맥주 절기가.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당해서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아멘? 감사하셔요. 많은 실수, 많은 어려움 당할 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은요, 광야에다가 초막을 져놓고 광야에서 일주일씩 있으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켰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성전에서 맥주 절기를 지켰고요. 지금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져놓고 출퇴근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 그 물도 안 나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대했어요. 현재와 미래. 과거에도 광야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지 않겠느냐. 기대하면서 또 감사했죠. 근데 이 맥주 감사, 이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성령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여기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최고 중요해요. 바르게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잘했는데 성령의 인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붙들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정말 부탁한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받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사실적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